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희 형제는 더 멋있어지셨어요. 한참 만에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원래 미남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부러워하지 않는데 이상희 형제를 보면서 내가 부러워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있나 뭐 그러면서 참 부러워했는데 오늘 보니까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매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 왜 인도하나,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실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과 어떤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인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기록했는데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AD 95년에서 98년경에 기록되었다. 1세기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이니까 곧 될 일,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셔야죠. 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데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근 1년 넘도록 이렇게 나눠왔던 주제와 연관 지어져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준비하셔야지만 돼요. 근데 뭘 준비하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하라는 말씀은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올 거니까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정말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7년 대환란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이기는 거고 깨어있음이 바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올해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를,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를 말씀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로 지금 이렇게 1년 넘게 왔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 가지 심판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동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받은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환난이나 심판의 모습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긴장해야 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래야지만 이 교회 이 환난을 교회에서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 요한계시록을 펴면은 괜히 내가 막 이렇게 쫄아드는 그런 말씀. 괜히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 듣고 나면 긴장이 되는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긴장할 이유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깨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잠들어 있는지는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기 때문에요. 아멘. 첫 번째예요. 내 믿음, 내 신앙의 모습 점검하세요.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게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7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7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돼. 2장 첫 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섬김의 수고가 많대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도 잘한대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잘 참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와 오른팔 한 뼘을 때리고 왼뼘까지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인내도 잘해요. 정의로움도 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성실해요. 정말 좋죠. 이런 성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거든요. 처음 신앙의 그런 순수함이 없어지진 않았나?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책 첫 계명이 빠진 믿음이 아닌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빠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좋은 성도 같은데 본인이 알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나? 하나님을 정말 영접했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들 교회에 대단히 많다. 한번 가슴이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서만의 교회가 나와요.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난과 환난을 잘 견뎌요. 담대함도 있어요. 믿음의 부유함도 있고 시험을 이기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지만 돼요. 내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나? 한번 점검해 보셔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님이 가끔 어록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하면 정성이고 덜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덜하면 건성이라고 하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뭔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보다 내가 더하면 정성인데 그렇게 했나? 아니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친 건성이었나? 한번 점검해 보야죠. 이 서바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돼요. 이렇게 일곱 교회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사람 성도냐면 세상 가운데서는 신앙인답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기도하네. 저 사람 기도도 잘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발람처럼 이득을 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내게 이득이냐 이것이 손해냐가 일을 하냐 마냐의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일을 하느냐 하냐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그것이 옳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성도들, 버가모 교회 같은 성도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 주위에서 그런 성도들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좋은 이런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는데 이게 7교회 중에 3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도의 모습이고 또 3교회는 이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중에 이제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다 까먹은 거예요. 예전에 나 교회에서 다 했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요. 예전에 나도 다 했어요. 예전에 내 직분이 집사였는데요.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죠? 암교회 성도. 생각나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생각나죠? 근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이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남몰래 기도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게 뭐죠? 준비한다.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검해 내실 수 있겠죠? 반드시 점검하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셔야지만 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7개의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내용을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측량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측량의 때. 이게 이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측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점검한다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요.
베드로서 말씀 보면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대요. 직분이 높은 사람부터 심판한대요. 그러면 우리 광주 세순께서 누구부터 심판할까요? 박경호 목사부터 심판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할 거예요. 근데 성전된 성도의 믿음과 삶의 내용을 신앙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측량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정확하게 살피셔야죠. 내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겠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나?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나? 이것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검해야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았나? 이 모습을 점검해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이걸 측량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풍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호리병에 담겨있는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측량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측량에서 부족하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신대요.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짐승이 다스리는 때가 오는데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고 세상을 다스린대요. 근데 이때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든지 아니면 13장 9절 말씀 보니까 잡힌 자는 잡히고 죽는 자는 죽는 자리로 나가고 아니면 666 받고 그냥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막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편안할 때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나요? 그런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감격 때문에 힘이 나고 그 감격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곤 해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래요. 준비한다라는 것이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는 것이 이런 것이래요. 이런 거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래요. 이 슈트를 입고 있어서 내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지 못하면 때로는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며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 보면 깨어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너희 좀 경건하게 살라. 여러분들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학교 가면 행정실에 여직원이 6명, 5명, 나 1명, 이게 행정실에 7명이 6명이 근무하는데 다 여성이고 나만 혼자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내 사무실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여성들이 참 내 생각을 안 해요. 그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어쩔 땐 시어머니 욕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남편 욕도 해요. 근데 요즘 내가 얼굴이 막 뜨끈뜨끈한 게 뭐냐면 엠번방 얘기를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 소리를 왜 하지? 아 진짜 나 뜨거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9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성도에 합당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거룩한 하얀 세마포옷, 웨딩드레스를 입혀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웨딩드레스는 그 하얀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4절 말씀 보면 두루마기를, 겉옷을 빠는 사람,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은 그런 복이에요. 깨끗하게 산다, 이만 경건하게 산다, 신앙인답게 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을 근신한다는, 날마다 나를 좀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오늘 했던 말, 내가 오늘 했던 행동, 내가 오늘 했던 표정 좀 점검하셔야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확 긁어요. 물론 머리에 각질이 있고 머리가 간지러워서 하기도 하지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잠도 다 안 깼지만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이거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교회 와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돼. 한 10분, 15분 동안 그 생각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그래요. 자기 전에 샤워하잖아요. 샤워하기 전에 저는 항상 변기에 앉아요. 그리고는 한참 한 20분 정도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회개도 하고 또 감사한 건 감사도 하고 해요. 이걸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했죠? 새벽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인다운 거고 경건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뭐로 나타나냐면 성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사업을 잘할 거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좋은 회사에 취직할 거야, 이것도 소망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거보다 조금 더 고상한 소망이 있어야죠.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나 때문에 누가 용기를 낼 거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행동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행동이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벗어나지 않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네 팔목에 메고 말씀을 네 이마에 좀 붙이고 살아라. 그 말씀이 문지방과 임방에 있어서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네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네가 말로 경건해야 된다 말씀. 말은 무슨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말까지도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은 말이니까 막 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난 뒤끝 없어. 이미 상처 다 받았는데. 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볼 수 없는 마음이라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 먹는 거 경건한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거울을 보듯,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듯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고 이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하는 거지. 7년 환란이 와가지고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고 3분의 2가 죽고 자연이 깨어지고 깎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에 가가지고 22장에 가서는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적인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답고 신앙인다운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신혼이 강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깨어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죠?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답고 신앙인다운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22절 말씀, 자연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30절 말씀, 사람들은 이렇게 복되는 거예요. 자연은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행함,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행함,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또 성실한 믿음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넉넉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있어지게 해주시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인답고 성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